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그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락 끝에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그렸네.
섬김이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내 헌신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가,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가,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 배울 때 칭찬 듣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기도, 노래, 찬양, 섬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헌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아름다운 섬김이 되고, 아름다운 헌신이 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상한 영혼을 일으키고 상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그러한 노래, 찬양, 섬김, 하나님 아버지 기도, 헌신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그 헌신과 은혜에 하나님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영혼 일으켜 다시 기도가 되기를,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내 섬김이 상한 영혼을 일으켜, 내 섬김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상한 영혼을 일으키고 주님 배울 때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로 맡길 것이다,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악한 영적인 권세들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머리 부르네. 물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아멘.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물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랑의 골짜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폭은 폭풍까지도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네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태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함을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더 들고 서신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능력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감사헌금 드린 분들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민경의 목사, 김석범 목사님, 날마다 주신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지옥기 권사님,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남한옥 권사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박광석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전에 말씀을 들으며 말씀으로 나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메마른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부으사, 이 땅에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생각하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물들을 통해 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나의 일꾼됨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명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세워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잘 대언하도록 이 밤에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함께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병원이 없는 동네를 무이촌이라고 그래요.
무이촌. 의사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셨던 한 장로님이 자신의 병원의 문을 닫고 무이촌, 병원이 없는 돈만 돌아다니시는 평생을 그렇게 사신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한 무이촌에다가 조그마한 진료소를 차려놓고 92세가 될 때까지 진료를 하시다가 돌아가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서 진료를 하시는데 서재에 가보면 뭐 의학책부터 해가지고 많은 책들이 다 그렇게 널려져 있고, 항상 그 책상 위에는 그날따라 읽는 말씀의 책들이 항상 거기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왔던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면서, 야, 우리 의사 선생님은 책 참 많이 보시는구나, 책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80세가 넘으면서 어느 날 진료를 하러 가봤더니 그 뒤에 그렇게 많던 책장에 있던 책꽂이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오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 뒤에 그렇게 책장에 책이 많고 항상 책상 위에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많은 책이 다 어디 갔어요? 그 많은 책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80이 넘고 봤더니, 나이가 80이 넘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고 생각했더니 의학책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상 그 유명한 소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책상 앞에 펼쳐져 있던 유명한 철학 서적들, 사람들 앞에 지식을 뽐내기 위해 자랑했던 그 책들이 다 소용이 없더라. 그리고 내게 남은 책은 성경책, 그거 하나면 충분하더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남은 생을 성경책만 읽으며 진료하기로 생각하고 남은 책은 다 버렸어요. 마지막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이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믿는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으로 구원의 백성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꾼으로도 부르시고 사명자로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직분까지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다고요? 나를 불렀어, 나를. 여러분은 누가 불렀냐면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그 많은 철학책들, 내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책들, 혹시 그런 데만 관심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80이 넘고 봤더니 다 필요 없더라. 성경책만 있으면 되더라. 성경책.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른 날이 있으면 갈 때가 있어. 불러주시면 다시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름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부르신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나는 걱정이 없다.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얼마나 자신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책 다 필요 없다. 오직 성경책만 보고 의료로 진료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가리라. 같은 거요. 같은 거.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 AD 67년경 로마 감옥에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고 친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부름받은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부름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걸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말로 악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악한 싸움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 싸움을 세상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싸우지 않는 집이 없다니까요. 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을 보면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누가 높은데? 누가 이기는데? 누가 많이 가질 건데? 이걸 가지고 싸워요. 누가 잘났냐? 누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 싸워요. 내가 너한테 질 것 같으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지, 누가 더 빠른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싸우는 세상의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 속초 초등학교 6학년 이정선 어린이가 싸움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아주 유명해요. 한국 글쓰기 교육연구회가 엮은 새들은 시험 안 봐서 좋겠다, 뭐 이런 시집 안에 들어가 있대요. 근데 거기 봤더니 비디오 빌리고 오는데 아저씨 둘이서 싸운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알아서 뭐하게? 욕까지 한다. 젊은 아저씨가 대머리 아저씨를 확 집어 던진다. 아이고, 허리 부러지겠네. 그래 이놈아, 나 죽여라, 죽여. 지나가던 사람이 왜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택시를 잡았는데 지가 먼저 잡았다고 우기다가 싸운다고 한다. 그동안 택시는 7대나 지나갔다. 이게 애가 본 싸움이요. 어른들이 싸움. 택시 누가 잡았냐고 싸우냐고 그러는데 7대가 지나갔대 벌써. 애들이 볼 때 싸움이 별게 아니라는 거죠.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싸움하고요, 오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세상 싸움하고 선한 싸움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 싸움의 대상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싸움의 대상. 세상의 싸움도 싸움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움인데 싸움의 대상이 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요, 모든 사람과 싸워. 모든 사람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새끼들하고도 싸워. 돈 때문에 싸우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가족 간에 싸우다가 불륜 관계라든지 돈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죽어나가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식들과도 싸우고 부모하고도 싸우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을 파괴하는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택시 먼저 잡는 것 때문에 싸운다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이것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은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싸움을 싸우는 거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우는 거지. 우리는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과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탄과 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과 싸우는 사람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선한 싸움 중에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세상 사람과 싸우거나 세상 것 때문에 싸울 일이 있어도 나는 세상 싸움의 사람이 아니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싸움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싸움은요 세상 싸움하고 선한 싸움은 두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 싸움의 목표가 달라요. 이 세상의 목표는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웁니다. 더 높아지려고 싸웁니다. 명예를 더 얻으려고 물질을 더 가지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높아질 때까지 저놈 죽일 때까지 내가 더 많이 가질 때까지 그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세상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내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려고 싸우는 거지. 내가 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구나. 나를 쳐서 복종하고 지금의 아픔과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복종하고 더 순종하지 못한 나의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나의 죄 때문임을 기억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싸움. 싸움의 목표가 달라요. 세상은 이기려고 높아지려고 싸우지만 선한 싸움은 내가 더 낮아지고 쳐서 복종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싸움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혈과 육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혈과 육을 죽이기 위해 싸워야 할 사람이 혈과 육을 드러내기 위해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시고 세상의 싸움은 버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 아버지 나를 쳐서 복종케 하시고 내가 더 기도하고 무릎 꿇어 지금의 아픔과 문제들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싸움의 목표를 바꾸는 선한 싸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 세상 싸움하고 선한 싸움하고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싸우는 도구가 달라. 싸울 때 뭔가 이렇게 물건을 들고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더 심해지면 물건 들고 싸우는데 싸우는 도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싸움의 도구는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욕입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권모와 술수입니다. 중상모략입니다. 사람들을 멸시하고 증오하는 것이 세상 싸움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의 도구는 사랑입니다. 선한 싸움의 도구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이 있거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싸운다고 하는 건 겉으로만 드러난 싸움이지 속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도구가 달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더 큰 사랑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어떠한 나를 침투해 오는, 나와 싸우기 위해 달려오는 세상 것들 속에서 거짓과 증오와 중상모략과 겁모와 술수와 미움과 증오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기도로 싸우는 선한 싸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 땅에서 있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선한 싸움인지 세상 싸움인지 모르고 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싸움의 대상이 다르다, 싸움의 목표가 다르다, 싸움의 도구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부름받은 일꾼이에요. 두 번째로 마지막까지 부름받은 이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부름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한다. 마라톤 다 뛰다가 100m 남겨놓고 넘어졌어요. 끝났습니다. 마라톤 뛴 겁니까? 못 뛴 겁니까? 못 뛰었어요. 다 뛰었는데 100m 남겨놨어요. 못 뛰었어. 넘어져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얘기는 끝까지 완주했다는 얘기예요. 다 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사도 바울을 명하신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이 차고 넘칠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그 복음의 길을 막기 위해서 광풍을 보내기도 하고 바다에서의 시험을 보내기도 하고 같은 동족과 유대인과 권력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핍박하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질병을 주거나 연약함을 주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포기시키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더 무릎 꿇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복음의 일꾼답게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안디옥과 구브로를 거쳐서 밤빌리아와 버가,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로마까지 마지막 자신의 십자가 처형에 죽어지는 로마 땅까지 복음을 들고 갔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게 뭐예요? 믿음의 길을 달려간 거예요. 1월 달에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여러 가지 부서의 임원들로 선정을 합니다.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구역장으로, 강사로 다 임명을 해요. 1년을 못 가. 1년을 못 가고 중간에 목사님 하고 온다니까요. 평생을 가야 할 직분이 1년을 못 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 생명 놓는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될 사람이 1년을 못 가요. 1년을. 그래가지고 내 인생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믿음의 길 달려갈 길 다 맞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찬양대가 됐든지 교회학교 교사가 됐든지 내가 정말 입술이 둔하고 몸이 못 움직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한은 머리가 허열 때까지, 허리가 꼬부라질 때까지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래서 내 생명 마치는 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혹시라도 그렇게 할 만한 힘과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내게 나이가 들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앞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겠노라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권면이요, 디모데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게 디모데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고 내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항상 힘써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면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고 오늘 본문 그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 이것은 내가 귀가 가려우니까 내 귀에 가려운 거 긁어줄 만한, 내가 듣기 좋아할 만한 말씀만 주는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되는데, 특별히 죽어가는 생명들도 있지만 허탄한 데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 귀에 가려운 데만 긁어주는 말씀을 따라다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되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종말이나 회개하라고 하거나 심판이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어떻게 하면 만사형통하는지 그런 설교를 더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귀를 긁어주는 설교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설교는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고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허탄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예수 앞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전도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본문 5절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래요. 여러분, 전도인의 직무가 쉽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냐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고난의 길이라,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사명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고 얘기를 해요. 이 수많은 일들을 사도 바울이 고난을 주며 사도 바울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했지만 사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한순간에 그것을 포기해버렸다면 사도 바울은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모세를 합니다. 한순간에 살인자가 됩니다. 40년 동안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처가살이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원망하거나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의 사명을 포기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예,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가뭄을 만납니다. 가뭄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여야 하는 속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내의 말을 따라서 둘째 부인을 맞이했다가 아들 간에 좋지 못한 아픔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100살에 얻은 아들은 생명보다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중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중간에 포기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직분 감당이 고난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결승지점 다 와서 넘어져도 안 되고 내 생명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직분자, 사명자,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키자. 운동선수는 경기 규칙을 지켜야 되고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 할 때에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어의 근본 그 어근을 따라가다 보면 지켰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을 믿음을 지켰다 그러냐면 보물을 지키는 마음으로. 뭘 지킨다고요? 보물. 내 믿음을 간수하고 지키는데 보물을 간직하고 지키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 그것을 믿음을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보물보다 더 소중해요. 그 보물을 잘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동료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봤더니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름이 나오고,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하고 데마의 이름이 또 나와요.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돕는 귀한 동역자,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만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은 끝났구나. 더 따라가봐야 좋은 게 없겠구나 생각하고 선생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데마에 대한 이름이 또 한 번 마지막으로 기록됐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사람들이 데마를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사도 바울이 힘들 때 버리고 도망간 사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2, 제3의 데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어 보여도, 이익이 없어 보여도,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사명, 나를 부르신 일꾼의 그 일들을 끝까지 잘 지키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이 마가가 중간에 하차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선교여행 간다고 그래 따라갔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마가 요한은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 보기도 싫은 거예요. 중간에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그의 조카였던 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기 때문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데리고 간다 만다 싸우다가 결국은 각각 흩어져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 요한이 이렇게만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마가의 이름이 마지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잘못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누구도 가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마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켰던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뿐입니다. 우리의 위에 어른들, 우리 교회를 세웠던 어른들의 이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의 후대에 내 이름이 인정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된 걸 알았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이제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예수님 만날 일만 남았구나 생각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기뻐요. 감격이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만 받으면 되겠구나 생각하며 그날을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내 인생 마치는 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는데, 이것도 못했는데, 그때 이걸 좀 할걸, 그때 왜 핑계대고 도망쳤을까, 이거 끝까지 갈걸, 이것 때문에 가슴 부여잡고 마지막 내 생명 끝나는 날 회개하느냐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갔습니다. 선한 싸움도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라고 내 마지막 날 하나님 보실 수 있는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부름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아름다운 충무중앙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장합니다. 491장 찬송 한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힘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4절 5절합니다. 험하고 높으니 싸우며 나갑니다. 싸우며 나아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인도하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찬양 불렀다면 이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험하고 높은 이 길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사도 바울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감사한데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내게 직분 주신 거 감사한데 직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나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저 하늘 곳에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귀하게 여겨서 직분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겨서 사명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일을 맡겼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지, 그 직분을 완수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바쁘다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실망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원망했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숱한 버림과 아픔과 매맞음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노라고, 그러면서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며 살겠다고 간증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내게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고 내게 주신 직분 더 잘 감당하며 내게 맡겨진 일을 더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지막 내 인생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 선한 싸움을 다 싸웠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사도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땅에 왔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집사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또 한 번 부릅니다. 이 생명 끝나는 날 내 생명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생명 다시 부르는 그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내 삶이 영원한 줄 알고 내 삶이 계속되는 줄 알고 혹시라도 잘못된 싸움을 싸웠거나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갔거나 중간에 포기했던 일들이 있다면 나의 죽음의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여,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게 주시는 모든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 나라와 예배하고 찬송할 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줘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줘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겨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주여,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 내가 마치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사람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목표로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싸움처럼 싸웠습니다. 세상의 믿음 사람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마지막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내가 사도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세상 싸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 내가 달려갈 길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병도
걸렸지만 물질도 없었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되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 다 달려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하는 일들, 절망하는 일들, 원망하는 일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아버지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며 쓰러져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중간에 넘어졌지만 중간에 쓰러졌지만 중간에 포기했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내 영혼을 붙드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곳이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다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싸움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중간에 포기하고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는지 그 일들을 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시련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남다른 지혜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우리가 세상 싸움을 위해 싸우고 선한 싸움을 위해서 싸워야 할 사람이 세상에서 이겨보겠다고 세상에서 높아져 보겠다고 싸웠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믿음을 지키라고 말은 잘하는데 내게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면 금방 넘어져서 다른 사람의 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내게 주신 직분도 잃어버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믿음 없는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지막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야 이제 그만 살고 가자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 살도록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일했노라고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사람 있습니까? 쓰러진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 일으켜 주옵소서. 그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내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다시금 순종하며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 아버지 교회도 아름답게 지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아름답게 지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부르짖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성전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 지어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헌신의 성전 지어지게 하옵소서. 봉사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불현듯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일꾼들이 세워져 아버지 겉과 속이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겉만 화려하고 크게 지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넓어지고 봉사가 커지며 하나님 앞에 헌신과 능력이 더 넓어지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질병 가운데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아픔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죽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되는 기도가 된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응답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를 때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재헌신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은혜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옷을 제쳐매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살았는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 다 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 다시금 재헌신하고 재다짐하고 다시금 내 마음을 드렸던 그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켜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믿음으로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